자, 우리 제목만 한번 그 자리에서 앉아서 오늘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앉아서 제목만 한번 읽어보고 우리 한번 멋있습니다. 자, 우리 2020년 자, 한번 따라보면 2020년 성탄절에 생각해야 할 두 가지. 아멘. 왜 2020년 성탄절에 생각해야 될 두 가지가 제목인가? 올해 성탄절은 좀 특이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올해 초에 이제 시작됐죠. 정확히는 뭐 언제 시작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작년 12월에 시작돼서 하여튼 우리나라 1월부터 시작돼서 현재까지 아마 백신이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고 있지만 그래도 지금 가장 힘든 시기에 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했고 아마 여러분들 태어나서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날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온라인도 없었지만 하여튼 특별한 날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옛날에 우리 신앙의 모습이 생각났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새벽 종소리, 새벽마다 교회에 새벽 기도를 알리는 이 종을 쳤습니다. 종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음악으로 다 하지만 실제로 종을 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새벽송 도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아마 못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성가대 다닐 때 예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이제 연말연시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찬양 부르고 맛있는 음식 주면 받아갖고 또 나눠주기도 하고 또 모여서 나중에 또 먹고 밤새 하는 거죠, 새벽에. 지금은 아마 그렇게 새벽송 돌면 바로 신고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많은 모습들이 변화되고 있고 또 없어진 것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떤 것들이 없어질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럼 분명한 것은 우리가 2020년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전에 우리가 몇십 번의 성탄절을 맞이했던 간에 좀 다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사태 속에서 맞이하는 성탄절에 우리가 한번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우리 성탄절 우리 예배를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 한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생각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하니까 성경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Great joy. 그래서 good news. 그래서 단순하게 어떤 얘기가 아니라 기쁨인데 아주 큰 기쁨에 그것도 어떻게 좋은 소식. 바로 이 성탄절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뭡니까? 성탄은 말 그대로 따지면 거룩한 탄생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룩한 탄생. 그래서 보통 왕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때 예전에 그런 말을 썼죠. 성탄절은 우리가 지금 이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을 우리가 축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거룩한 탄생이 될 수가 있을까? 첫 번째는 따라봅니다. 성육신. 바로 하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1절 우리 읽은 것처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래서 다윗의 동네라는 것은 베들레헴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구세주가 났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주가 바로 이 땅에 탄생하셨다. 그래서 탄생하셨는데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성육신, 육신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인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탄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성탄이라는 말을 씁니까? 왜 거룩한 탄생이라는 말을 씁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한 사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3장 한번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보내주는 이유는 뭐느냐? 심판하려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탄절 여러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거룩한 성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탄절 우리가 정리하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가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죠? 자, 우리 여기 자막에 있는 말씀 온 가족이 한번 우리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성탄절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류 구원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심을 축하하는 절기다. 아멘. 자, 그래서 성탄절입니다. 아까 말했죠. Great joy, good news.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 세 가지를 들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따라 봅니다.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 왜 좋은 소식이냐? 우리가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타락해서.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죄의 삭스 뭐라 했습니까?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셔갖고 대속,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신해 자신의 몸을 내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하셨어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띄워주시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예수님이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떻게 첫 열매로서 우리에게 영생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값을 지불해 주시고 부활심으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 그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한번 따라 봅니다. 무의미한 인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 여러분, 구원은 뭡니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절 말씀 우리 온 가족이 한번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랬어요. 자, 깨어진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깨어진 관계 회복돼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고아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변했고, 하나님 관계의 회복은 모든 관계의 회복의 길을 열어놓는 것입니다. 회복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우리는 뭘 찾을 수가 있습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다른 데서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어디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만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서 와서 왜 이 땅에 살고 있는 것이지? 어디로 가는 것이지? 어디서 발견합니까? 철학을 공부한다고 발견할 수 있나요? 발견 못합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때만이 우리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인생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단순하게 삶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도전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재정과 열심을 하나님께 왜 드려야 할까? 왜 어느 분은 강남의 유명한 병원의 원장이었는데 그것을 다 버리고 아프리카로 선교를 갔을까? 왜 좋고 편한 길 마다하고 때로는 어려운 길을 선택해야 하나? 우리 넘치는 교 성도들은 왜 좋은 강남 땅에 성전을 놔두고 이 외진 통진에 김포까지 와야 했습니까? 집 이사를 와야 되고, 바로 그냥 의미만 있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더 의미 있는 제자로서의 삶으로서의 도전을 우리는 바로 예수님 이 땅으로 올므로 말미암아서 얻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한번 따라합니다. 패배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 자, 죄와 형벌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 무의미한 인생에서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고, 또 이제 패배하는 삶으로부터 해방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탄에게 노예가 되는 삶을 살았고, 사탄에게 노예가 되는 사람은 필패의 삶입니다. 탐욕을 따라, 죄악을 따라 삶고 세상 쾌락을 따라 사는 삶, 결국은 실패된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에서 이겼다, 그리고 너의 사망의 그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시켰다, 그 모든 죄값을 지불해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도우심,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동의하신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이 성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좋은, 멋지고 너무나 감사한, 이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한 이 성탄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 삶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 봅니다. 우리 삶의 부르심을 기억하자. 어찌 보면 나의 삶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가정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넘치는 게 부르심이 될 수도 있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아주 다양합니다. 부자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말하는 금수저, 또는 우리가 말하는 흙수저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여러분 다 아는 뉴스에 나온 거니까, 우리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셨고, 그 유족들이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상속세가 주식만 뭐 11조라는 거, 11조. 주식 가치가 11조인지 하여튼 뭐 상속세가 11조인지 모르지만 그걸 어떻게 마련할까? 11억도 아니고 11조. 여러분, 이거 끔찍한 재산 아닙니까? 아마 수백 년을 써도 쓸 수 없는 돈이 바로 조입니다. 그럼 자녀들도 있는 반면, 늘 제가 운전하면 길 가다 보면 폐지를 가득 리어카에서 담아서 그때 끌고 가는 연로하신 분을 보게 됩니다. 몸도 불편한데 그 폐지를 다 팔아서 얼마를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끌고 가시는 심겨운, 또는 앞에서 남편을 끌고 가고 뒤에서 할머니는 이렇게 밀고, 그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과연 야, 이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질까? 우리 삶이 다양해요. 어떤 분은 명예와 권력이 있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다 보니까 갑질 무슨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어떤 우리 아이들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데 어떤 애는 공부를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수재 집안. 저희 친구도 한 명인데 애들이 수재 집안입니다. 형도 서울대, 내 친구도 서울대. 다 진짜 너무나 수재 집안이에요. 또 그런 아이들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아이들도 있지 않습니까? 공부는 좀 못해도. 손흥민이 공부를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운동을 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좀 달라요. 삶의 모습이 다양합니다. 또 환경도 너무 다르잖아요, 그죠? 또 어떤 아이들은 굉장히 빠르게, 어렸을 때부터 빠르게 막 이렇게 가는 아이들도 있고, 굉장히 또 느리게 가는 아이들도 있어요. 삶이 고난 속에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또는 너무나 멋진 근사한 삶을 사는 사람도 있고, 시대와 장소에 따라도 다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평균적으로 고통을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아마 지금 선교사님이 어디에 계신지 모르지만 그래도 바울만큼 고생한 분은 안 계실 것 같아요. 그 상황, 시대에 따라 다르고, 또 지금도 같은 시대 속에서도 저기 중동 아프리카에 또 이 핍박받는 곳에서 사는 크리스찬의 삶은 진짜 어려운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다양해. 너무 여러 가지라는 거죠.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해요. 마치 그게 체한 것처럼. 물론 예전에 어렸던 환경 때문에 상처가 있어서 하나님 치유해 줬습니다. 근데 내가 또 왜 이렇게 답답할까? 체한 것 같을까?
물론 늘 느끼지만 결국은 뭐냐면 이 설교에 대한 부담감입니다. 저는 이제 주일날 설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면 가장 해방되는 시간입니다. 한 월요일날 오후 2-3시 정도까지는 해방이 돼요. 근데 또 이제 월요일날 오후 2-3시 되면 또 이제 주일 설교 때문에 고민하기 시작하고 거기에 몰두가 되어 있습니다. 늘. 물론 다른 설교도 금요 예배도 있고 다른 설교도 있겠지만 일단은 거기로 몰두가 돼요. 하나님 주신 기도하고 이번에 어떤 것을 또 하나님 이 공동체 하나님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묵직해지는 거죠. 점점 묵직해지는 거죠. 때로는 설교가 잘 준비되고 제 생각할 때 마음이 편하면 좋은데 좀 덜한데 이게 안 되면 이게 묵직해지는 거예요. 묵직해지고 마음이 좀 이렇게 마치 체한 것처럼. 주일날 아침 되면 바지도 설교 때 입는 바지가 있고 신발도 설교 때 신는 신발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나오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기 위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오는 거죠. 오면 또 우리 좀 이따가 설교 시작 전에 음향 간사님이 오셔서 저에게 핀 마이크를 채워줍니다. 저는 그때 꼭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콘트 시합에 나가기 전에 딱 서갖고 몸 풀면서 뒤에서 막 이렇게 해주고 저는 항상 그 느낌이 들어요. 마치 시합에 나가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어떡합니까? 저의 부르심이에요. 저의 인생에 이 부분을 갖고 살아야 되죠. 또 우리 청년들을 보면 이런 생각도 있어요. 어떤 청년은 이건 돈이 많고 적고가 아닙니다. 뭐 잘 되고 일이 술술 잘 풀리는 청년이 있어요. 근데 어떤 청년은 안 그래. 굉장히 막 투쟁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청년이 있어. 제가 이제 청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보면요, 부모님이 믿는 부모 밑에서 큰 그 기도가 쌓여진 자녀들은 이게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이 기도가 부모님들이 예수를 믿지 않아. 내가 그냥 처음 예수를 믿었고 내가 막 그냥 격투기 하듯이 싸워 나가야 돼. 이런 청년들은 인생을 보면요, 이게 조금 달라요. 뭐 불행하다 행복해서 차이가 아니라 마치 투쟁하듯이 인생을 살아가는, 물론 하늘의 상급은 큽니다. 어느 목사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나의 개인의 목회 능력 이상으로 큰 목회를 하고 있다.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다. 왜? 할아버지 4대 때부터 기도한 것들이 쌓여서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뭐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죠. 너무나 다양한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을 기억하자는 게 뭡니까?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제가 여러분들 설교 안 하는 사람한테 가서 너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저의 부르심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르심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지 비교하기 시작하면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비교를 하는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철수 아빠는 한 달에 얼마를 버는데 당신은 뭐, 이런 불행이 시작되는 겁니다. 야 갑순이 이렇게 공부 잘하는데 너는 이게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너무나 다양하게 하나님 우리에게 삶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삶, 그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가 좋아하는 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돼요. 원하는 건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오늘 허락하신, 비록 오늘 코로나가 있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삶, 나의 부르심에 맞는 삶, 하루하루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삶, 이것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보답하는 삶이라는 저는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한번 따라 봅시다. 비교하지 말자. 절대 비교하지 말자.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나의 부르심을 따라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여러분 그 삶과 함께 어떻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자. 자, 요 두 가지를 하면 되겠다. 나의 부르심 따라 비교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며 감사하는 삶. 오늘 하루 주신 하나님 허용하신 이 삶을 감사하며 사는 삶. 그리고 그 삶이 어떻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나의 가정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모습, 어떤 위치에 있든지, 돈이 많은 모습이든 아니면 돈이 적은 삶이든
아니면 명예가 있는 삶이든 명예가 없는 삶이든 상관없어요. 나의 부르심에 감사함에 최선을 다할 때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되고, 여러분 성도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되는 거고,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되고, 직장 다니는 사람은 직장 다니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삶이 무엇이든지 간에 어떤 부르심이든 간에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아야 우리의 삶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 것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분 이 마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41절에 44절. 자, 이게 뭡니까?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헌금 넣는 거 한번 쳐다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찰해봤다는 겁니다. 자, 여러 부자는 많이 넣었어요. 부자 되는데 와서 많이 넣었다는 거죠. 근데 한 가난한 가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렙돈은요 헬라 시대의 가장 작은 화폐단입니다. 제가 뭐 지금 돈으로 한번 대충 계산해 보니까 지금 시세로 따지니까 한 700원 정도 되다. 700원, 6, 700원 정도. 그러니까 와갖고 6, 700원의 헌금을 낸 거예요. 부자들은 더 많이 낼 수가 있겠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 어떤 사람보다도 많이 넣었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금을 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물론 부자도 많이 넣었어도 진짜 중심에서 넣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비교를 한 겁니다. 이 부자들은 와서 거들먹거리면서 돈을 확 많이 냈는데 이 과부는 와서 부끄러운 듯이 와갖고 넣었는데 그게 바로 지금으로 말하면 6, 700원밖에 안 되는 돈. 그런데 그 돈이 그의 생활비 전부라는 거예요. 그걸 다 넣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치는 게 김포로우고 진짜 여러분들이 많은 헌금을 합니다. 에스 헌금하고 건축 헌금도 하고. 근데 저는 이게 기억에 남는 그게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이 진짜 기억에 남는 그런 헌금들을 하고 하는데 이 청년은 굉장히 어려운 청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여러분 왜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헌금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작습니다. 진짜 작습니다. 작은데 자주 헌금을 하더라고요. 자주. 적은 금액인데 자주 해. 어떻게 온라인으로 뭐 매달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느 사람보다도 자주 건축헌금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고 큰 금액은 아니에요. 근데 적지만 자주 드리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모여서 헌금하는 것 같으면 좀 다른데 온라인으로 헌금을 저렇게 드릴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하나님 나라에 가 있다는 것이죠.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심은 것, 하나님 나라 영광에서 심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저는 여러분 청년들에게, 대부분 청년이지 않습니까? 목사 신앙생활 한 지도 30년이 넘었고 이제 나이도 꽤 많이 됐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청년 시절, 젊은 시절에 기도한 모든 것들은 때가 될 때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기도를 여러분이 많이 해놓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서 심은 것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야훼는 마음을 살펴보며 생각을 시험해 각 사람을 그의 행동에 따라 그의 행위의 열매에 따라 보상한다 그랬습니다.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라 위해서 여러분들이 뭔가 희생했고 헌신했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상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 보상을 바라는 건 아니고 하늘의 상급은 쌓이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지금 당장 이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1년, 2년, 10년, 20년 지나가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헛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젊은 날에 여러분의 인생과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길거리 가면서도 기도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서 많이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이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오늘 설교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뭡니까? 한번 따라 봅니다. 이 땅에, 더 크게,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자. 우리 2020년 온라인으로 들릴 수밖에 없는 이 성탄절 예배 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늘 생각했죠, 우리가. 그러나 오늘은 그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고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성경을 당분하시고 선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십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쳐다본 거예요. 쳐다보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0년 이 특별한 어떻게 보면 진짜 어두운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성탄절을 만난 우리 모두가 오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관한 성경 약속은 너무 많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재림의 약속만 읽어도 오늘 하루가 갈 것 같아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한번 띄워봐 주시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공중 재림 있고 지상 재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공중 재림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또 띄워봐 주실래요? 있습니다. 시작.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다시 나타나신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 마태복음 24장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분명히 말하지 않습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의 성경 말씀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반드시 있으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됩니까? 오셨던 예수님 왜 또 다시 재림, 초림이 아니라 재림, 왜 다시 오셔야 됩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개인의 구원, 저와 여러분들 지금 성스러운 모습으로 변해가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성화의 과정의 완성을, 완벽한 완성을 이루는 것이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멸하시고 우주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부인 우리들이 신랑 대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수 있도록 마치 죄를 짓기 전에 태초의 에덴 동산의 모습으로 아버지와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신랑과 신부의 좋은 관계를 회복해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토록 함께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다시 오셔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언제 재림한다고 성경에 말합니까? 성경에는 아무도 그날을 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 말씀 한번 띄워봐 주시고, 온 가족이 한번 또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만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정확히 몰라요. 그리고 어떻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오늘 우리가 2020년 어려움 속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짜 가득한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오신 예수님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즐거움과 함께 감사와 함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깨어있으며 재림을 준비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이 될 수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 정신이 필요합니다. 따릅니다. 재림을 기대하는 신앙 정신.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맞죠? 믿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Our Lord come. 여러분이 늘 들어봤다 마라나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오십시오. 다시 오십시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을 기대하는 성도의 영적인 상태가 뭡니까? 세상 재미에 빠져 있으면 재림이 뭐고 신경 안 씁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망하며 사는 자는 재림을 고대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라나타, 주에서 오시옵소서. 우리 예수님 오시옵소서. 두 번째는 재림을 기대하는 시간과 함께 주인을 만나서 계산할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계산할 준비를 하자. 마태복음 25장 14절 15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죠? 보세요.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어요. 그 재능 따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맡기셨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오랜 후에 종들이 들어와서 뭐 한다 그랬어요? 결산하자는 겁니다. 자, 내가 너희들한테 줬지? 자, 어떻게 살았니? 그거 가지고 한번 얘기해보자. 반드시 얘기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여가 주님 앞에 자백할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얘기를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산할 준비를 우리는 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게 돈이 많아요? 어떻게 썼는지 주님 반드시 물어볼 거야. 계산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지혜가 많아요? 그 지혜를 어떻게 썼는지 반드시 계산한다는 겁니다. 그거 준비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찬양을 잘해요? 그 찬양의 능력을 어떻게 썼는지 주님은 반드시 물어본다는 거예요. 계산할 준비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일을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랬어요. 이 땅 가운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그 계산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두려움, 어떻게 보면 좀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준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재림을 준비하는 삶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봅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아이들이 좀 어려워할 수도 있지만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그래도 말씀이니까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 내용은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백보자 심판이라 말하죠. 백보자, 신보자, 그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12절에 보니까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책들이 펴있고, 이 책들은 뭡니까? 우리의 삶을 표현한 그 책입니다. 바로 상급을 위한 책. 그리고 다른 책이 펴있는데 그건 바로 생명책이죠. 그죠? 구원,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에 따라서 결국은 행위들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사망과 음부의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있고, 생명태지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다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진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주님이 점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잠들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야, 주님이 진짜 가까이 오실 것 같다라는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은 마땅히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천국이 있고 영생이 있고 지옥, 영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믿는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더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 시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 5절 보면요, 말을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 여보들 항상 심쓰라. 범죄 오르천을 가르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뭘 따라가는데 자기의 사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것들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또 귀를 진리에서도 이렇게 허탄한 얘기를 따르리라. 여러분들 지금 얼마나 많이 우리가 그렇게 따라갈 수 있지 않습니까? SNS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확실하지 않은 거짓된 진리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어렵고 힘든데 그 고난 감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전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보다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너가 설교를 해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말씀을 전하는 말은 복음을 전파하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라는 것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는 똑같이 말씀으로 성경에 나오지만 이 원어가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디모데에게 설교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시기는 다르지만 여러분도 보이지 않지만 지금 성전 안에는 농구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 설치하는 중입니다. 지금 여러분 볼 수 없지만. 왜 저렇게 합니까? 이 시대에 맞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맞는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의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처한 곳곳에서 어느 때든지 우리가 만약에 재림을 기대하며 산다면 우리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선교하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가복음 13장에 보십시오. 33절에 주의하여 깨어 있으라, 34절에 깨어 있으라, 30절에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요, 한번 띄워봐 주시겠습니까? 너희 스스로 조심하라 하면서 말합니다. 35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조심하라는 거,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그렇게 살면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깨어있지 못하고 세상 따라 살고 술 취하고 방탕 가서 살면 그날이 덫처럼 우리를 딱 물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에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부르심을 생각하며 비교하지 말고 내게 허락하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살아야 되고, 다시 또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재림, 이 땅에 다시 주님 오신 것을 기대하면서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계산할 준비를 하면서, 나그네에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해서 깨어있는 삶,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한 성탄절을 맞는 이 날 생각해 봐야 될 두 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두 번째는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깨어있는 것이,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베드로 사도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온 가족 읽으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13, 좀 깁니다. 그러나 우리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그 거룩한 선지자들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저기의 종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예적 붙어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즐거운 성탄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많은 우리 성도들도 어려워, 우리 이 땅이 어려워할 때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이 깨어있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멋지게 우리에게 주신 삶 감사하며 부르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오늘 성탄 잠깐 짧게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성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